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임할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4장 1절에서 마지막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그날의 심판의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것이다.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이 부탁 한 가지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한 남자에게 가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결혼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여자들, 많은 남성의 시선을 끌고 자기 몸을 치장하면서 이렇게 교만했던 여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권리는 또 그 당시에 첩의 권리도 얼마든지 부양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만 되어주면은 자기를 부양 안 해도 된다.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오직 이 수치를 명케해달라. 가부라는 수치를 명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부녀들이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허영이 끝내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굴욕적인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2절 말씀 그날에 1절의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4장 2절의 그날에는 회복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의 삭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의 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력을 가지고 수많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날, 회복의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삭이 나타나는 그때는 비할 수 없는 영광, 그 아름다움을 최고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영광이 믿음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삭과 땅의 소산으로 비유된 여호와의 구원, 이것이 아름답다, 지극히 아름답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에게만 이들이 이 아름다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 심판에서 생존한 남은 자들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거룩한 자,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다 여김을 받은 자, 이 남은 자의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남은 자가 많이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도 남은 자, 엘리야가 받은 계시의 핵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아담 시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씨가 이제 셋을 통해서 아벨 대신에 약속의 씨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노아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신 이유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도 아브라함은 당시에 남은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남은 자는 혈통적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도 의미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메시아의 속죄 사역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게 된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자 사상 안에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하나님의 영은 땅 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영으로, 소멸의 영으로, 심판의 영은 이제 모든 것을 악인이 징벌을 당하는 것이고, 소멸의 영은 불로 태움같이 악을 철저히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씻음이 먼저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거룩한 나라로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십니다. 죄악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죄악의 피, 이것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신다. 이 시온의 딸들이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 온전히 씻음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정화하는 심판을 겪은 뒤에 이제 거룩한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특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들 위에 다시 자리를 정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야 생활, 이 세상,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사랑이 하나님,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행하는 장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온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집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온산, 모든 산 위에 뛰어나며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낮에 구름과 밤에 불러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신다. 하나님은 이 천막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시온산 위에 구름 형태로 연기와 하염의 빛의 형태로 떠 있는 것처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이들을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날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더럽고 부패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싹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속죄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연한 숨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순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 의로운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셔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성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온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위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남은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인생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인생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 보혈로 거룩하다 칭해 주셨고 이제 영원한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 놀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이 땅에 우리는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